할렐루야. 우리 예배분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믿음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 안에 어떤 능력과 은혜가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생애 중에서 일어난, 특별히 유년 시절에 일어난 일들,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중에 기록된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다녀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만 오는 뒤에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요셉과 마리아는 오늘 예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동행하던 우리들 중에 있는 줄 알다가 사흘이나 지나서야 그 아들이 없어진 사실을 깨닫고 찾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강의하거나 어머니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모른 채 어느 순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예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를 잃어버린 채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왔던 성도들이 예수를 잃어버린 채 세상을 향하여, 삶의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를 통하여서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만났다 하더라도 삶 속에서는 예수님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고이 모셔두고 예배를 마칠 저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예배드린 이 장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놔두고 우리만 나가고 말아버리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 마치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던 중에 사흘 동안이나 예수가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닥치거라는 소란스러운 세상, 분주하고 치열한 일관들, 또 빨리 가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계산, 또는 이제 곧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해야 한다는 이 농사에서 소득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 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채 어디인가 예수님이 계시겠지, 막연히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겠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겠지 하는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아니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선한 목자,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슬프게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안에 예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보면 대한민국 안에 기독교를 보면 여전히 인구의 49%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메가처치, 세계적인 메가처치가 5개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대형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1등부터 5등까지 대한민국에 있어요. 유명한 교회는 있는데, 웅장한 예배당은 있는데, 또 유창한 설교장이 있는데, 성공적인 봉사자와 선교 현장은 있는데, 그리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 부자가 된 간증은 있는데, 정작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려한 예배당이 있어도 오늘 그냥 웅장한 어떤 예배의 그 현장은 있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참 예배이고 참 예배당이며 참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느끼며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평안, 그 기쁨, 그 자유, 그 담대함, 그 희생, 그 천국을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그 증거되어져야 할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가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존 스토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도라는 이 책에서 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신앙,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면서 시대적인 정신과 맞서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이 시대적인 정신과 맞서야 할 것 4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4가지가 무엇이냐면 다원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상대주의, 또 마지막에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우리 자신은 어떤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원주의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다원주의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에는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진리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원주의를 따르는 자들은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또는 교회가 아니어도 십자가가 아니어도 구원받고 뭐 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서로의 종교를 신사적으로 인정해주고 좋은 것은 어떻게 서로 배워서 세상의 평화와 휴머니즘을 추구하자라고 그들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기독교 안에도 이게 조용히 교묘히 스며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유주의 교회들과 이 세상의 종교들이 서로 혼합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난 연말에 성탄절에도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찰에 현수막이 걸려요. 뭐라고 해요?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한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시죠? 또 천주교나 자유주의 어떤 이 기독교 교회들에 보면은 이 성탄일날 현수막을 걸어놔요. 부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오신 것을 환영하는 그런 문구들을 걸어놓은 것들을 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협력하고 상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절대 진리, 절대 가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 간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구원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기독교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참된 진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서로를 인정할 수 있으며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인류애와 배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구원의 길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기독교일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나아올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배척하고 대적하며 싸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이 물질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더 많은 소유하고 더 크게 성공하고 더 많은 사람 위에 서는 것을 인생의 목표이며 목적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주의를 따르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거예요? 더 많은 소유, 더 큰 성공, 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질주의에 물들어 변질된 기독교에 붙잡혀 살아가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만나서 이전에 좋았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쫄딱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 믿어서 다 버리고 예수 믿어서 다 망해버렸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시, 이런 식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 결론이 되는 간증을 들어본 적은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들어보셨어요? 망했지만, 그렇죠, 망했지만 더 많이 벌었고 더 크게 성공했고 더 높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해피엔딩 하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저 밑바탕, 아주 밑바닥에 있는 그런 바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바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이 바울의 고백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모든 것을 똥처럼 여겼다는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가난을 두고 약함을 강함으로 발전시켰지만 그것은 우리의 무능력을 드러내고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만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 물론 부자가 되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을 반기독교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코 그 모든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무슨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연약함,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 무엇인가 쏠려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 마치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오시면 토끼 같은 어린 자식들이 아버지 하고 달려가는데 뭘 보고 달려가요? 아버지 손에 들린 주머니, 봉투,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자식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혹시 그렇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나온,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축복에 쏠려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본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본질이신, 믿음의 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는 윤리적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이 윤리적 상대주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절대 기준을 따르지 않고 현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처신하라고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상황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황윤리. 우리는 이런 경우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노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닌 건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편의와 필요, 욕망과 상황에 따라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지도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 형편과 처지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없겠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복음은 분명하고 매우 단순합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성경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도 다르죠.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할 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대로 살기가 왜 어렵습니까? 혹은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안 믿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믿고 싶은 것입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안 믿어지는 겁니까? 안 믿고 싶은 것입니까?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나요?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믿어지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서 2장 스가랴 4장 6절에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린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나친 자기애, 자아, 도취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좀 이렇게 좀 가장되게 얘기하면, 지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나의 행복, 나의 관심, 나의 성향,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준이 되고 판단이 돼요. 근데 이게 알고 절대 기준이 없어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옛날에는 어떤 기준, 캐논이라는 기준에 성경 비춰봐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비교해봤는데, 지금은 모두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다 뭐예요? 진리가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당연히 신앙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헌신하는 등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는 보람, 내가 가지게 되는 의미, 또 내가 뭔가 이루어 성취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믿음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타인을 사랑하는 것도 나의 관점, 나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의 관점, 예수의 중심이 되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인가 이루고 보람을 느끼는 그것, 의미를 갖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왜 나왔습니까? 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잘못 알고 말을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에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나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내 부족한 뭔가를 채우고 내 무엇인가를 얻어가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진리,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한 것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 신앙, 예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요, 곤고한 자요, 벌거벗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심령에 새기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